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을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대림절 기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에는 초를 이렇게 키면서 한 주 한 주 초를 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하얀색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키고 4개의 보라색 색깔에 있는 초들을 하나하나 키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습니다. 왜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오염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옹달샘의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듯이 그러면 오염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의 사랑을 보면 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을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먼저 하죠. 약혼을 한 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기쁠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약혼할 대상이 있는데 같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뭔가 일을 저지를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가지고 장모 막 될 사람 막 붙잡고 뭐라고 할 것 같고 마리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약혼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지금 내 안에 막 불이 막 솟을 것 같은데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마리아는 죽어도 마땅한 여자. 그거를 요셉은 뻔히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은 언제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바로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오르기를 소망하는 시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분노와 화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6년 전에 서울 2호선에 당산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당산역에 술주정뱅이가 한 명,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경찰과 막 실랑이를 벌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우리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술버릇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원래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하여튼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하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비틀비틀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술 취한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경계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면 혐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런데 6년 전 그 당산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지금 공무원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저 공무원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유시시는 말려줘. 좀 지겨운데. 야, 유시시는 말려줘.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아마 저렇게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취한 사람이 오면 우리는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안아준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경찰관들이 얘기하는 공무집행 방해니 뭐 이런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 청년이 가서 토닥토닥 안아줬을 때 저 술 취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삶에 지쳤거나 그래서 술 한 잔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살아가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과 이 청년의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토닥여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술 취한 사람을 토닥였던 청년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배려하고 타인을 수용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이 너무 부실하거나 너무 강하지 않아서 뭐 무질서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경계를 만들고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배려하고 그 배려의 마음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요셉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왔느냐?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느냐? 아기 예수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방식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그것을 케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박탈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내 스스로 나의 힘을 박탈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빼앗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축들과 가족들을 막 끌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시 형 에서가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종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무리들을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형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한 무리라도 데리고 도망가려고.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맨날 레아와 라헬 이런 순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맨 뒤에 둡니다. 그만큼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 너머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5,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하고 겨뤘어요? 근데 하나님이 졌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될 만한 싸움입니까? 될 만한 싸움이 아니죠. 우리 박영우 집사님 중교하고 어렸을 때 팔씨름 같은 거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팔씨름 하면 아이들이 막 힘자랑 하잖아요. 막 힘준다고요.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네. 막 질 것처럼 이길 것처럼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네. 우리 추명구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민서하고. 희서랑 했습니다. 희서랑? 네. 어떻게 하셨어요? 희서가 이겼어요. 희서가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저 준 거잖아요. 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고 나서 좋았어요? 싫었어요? 딸한테 져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지면 기뻐요. 저도 아들하고 뭐 팔씨름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씨름을 하든 막 하다가 진단 말이죠. 그런데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져요. 자기 비운다라고 하는 말, 자기의 힘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이기는 자식 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가 못 이겨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져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아야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증오와 혐오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포장을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힘을 박탈하고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창조적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대림절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기 비움의 사랑이, 자기 내려놓음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어집니다. 바울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사랑했으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사랑이었어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경계를 만들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사랑이 잘못됐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이 케노시스의 사랑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